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택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어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주님의 존귀한 보혈의 은혜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시면 참지 마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주님의 팔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팔에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 참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일상에서 하는 대화는 참 좋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꺼려하거나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질투가 많으신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묵상해보게 하옵소서. 세상과 교제하고 육체적인 위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찾으며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보다 선호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새벽 구약의 말씀들을 공부하며 깨닫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어쩌면 우리를 세상사로부터 떼어내어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의 기도의 등이 꺼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등에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연기를 내며 악취를 풍기다가 결국에는 그 등불도 흔들리다 꺼집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기름이 샘솟지 않으므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우리의 영을 채우게 하시며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내 등불이 꺼졌다고 부산 떠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겟세마네라는 올리브 틀로 가시어 그곳에서 짓눌리시고 찢기시며 참된 중보자로 우리의 영원한 기름이 되어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병들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고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막막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는 암담한 경우가 많고 끔찍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도리어 그 안에 머물러 살며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했고 지금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위로와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들을 멈춰 주시고 우리를 아픔에 머물게 하는 것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대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주님, 나라 곳곳에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가뭄으로 비가 필요한 곳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의 햇빛이 필요한 곳에는 뜨거운 태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 지역과 지방정부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수시로 변하는 기상과 천재지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하여
책임감 있게 지역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심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정책들은 사그라들게 하시며 한 개인의 유익을 충족시키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도록 주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바라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애통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 실행위원 분들과 권사회, 조의부, 월조 권사님들의 정성스런 사역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역사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막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우리가 새벽에 벌써 이렇게 열왕기를 묵상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왕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죄악이라는 게 이게 한번 물들면 잘 빠지지가 않는구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때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물들어 기울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습니다. 믿지요. 그렇지만 인생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이 작은 절망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선하고 좋은 모습이 세상에서 조명을 받으면, 그리고 수면 위로 이렇게 고개를 쓱 내밀면, 그리고 혹여나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게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세 사라지거나 왜곡되거나 타락의 길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이제는 무슨 생각부터 드냐 하면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러다가 모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이 세상이 참 강팍한 마음을 주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벼랑 끝으로 막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예언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분을 칭송하고 받들고 막 높여드립니까? 아닙니다. 들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군중을 뚫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진리를 전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거부하면 다음 마을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를 12명으로 딱 제한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사람만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르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조언하시고 깨우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사역하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좁지만 이 길을 걸어가 보자. 하지만 주님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표현하실수록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가 확연히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메시지가 확실하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부하는 세력이 커지고 역반응이 격렬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부르시고 고쳐주셔도 12명, 그 12명 중에서도 딱 3명 정도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른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관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느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강직함과 텐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 텐션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므낫세로부터 아몬, 그리고 아몬으로부터 요시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이러한 텐션이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긴 시간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이걸 죄의 수평적인 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조장하는 한 아이콘이 유행을 부추기는 것과 같이 므낫세라는 인물의 꿰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지배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게 되죠. 그 다음으로 므낫세 후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아몬이 등장하는데, 이 아몬의 모습을 요약하면 그는 아버지랑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곧 이전 세대의 죄악을 물려받는 죄의 수직적 전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전 세대에서 지금 세대로 흘러 들어오는 죄악,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점점 퍼져나가는 죄악,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믿는 자들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리고 나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 죄악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울어져 있는 경기장에 다시 이제 균형을 좀 가져다 주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전가되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끊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물론 뛰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끊어내고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이루고 삶이 변화되는 근원적인 이 원동력 또는 해결책은 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빗줄기 같은 어떤 그런 깨우침이 있어야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원적으로 보면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책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신 거죠.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눈에 보여야, 증거가 있어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주신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요시야를 지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받아서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나오죠.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에 말씀이 다시 등장했고, 이것이 요시야의 마음에 깊이 와서 박힌 거예요. 자신의 부친이나 조상들의 죄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자손에게 연기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때에 내린 유다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유다 왕들의 반복된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로 인해 축적된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멸망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 이제 그의 귀에 들려오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왕의 권위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했으며 그 찔림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죠.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오래전에 한 고대 지혜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우물을 파지만 땅 속에 웅덩이를 채우는 분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동은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앞에 떨어뜨려 주셨으면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찾아 나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힘입어서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시집 한 권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이혜인 수녀님의 민들레의 영토라는 시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주셨으니까 좀 이렇게 읽을 거 아닙니까? 읽다 보니까는 거기 이렇게 짤막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제가 참 감동도 되고 또 지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들려옵니다. 나의 자그마한 안뜰에 남몰래 돋아나는 향기로운 풀잎, 당신의 말씀, 그 말씀 아니시면 어떻게 이 먼 바다를 저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직은 메마른 나무의 둘레, 나의 둘레, 꽃도 피지 않고 뜨거울 줄 모르는 미지근한 체온. 비록 긴 시간이 걸려도 꽃은 피워야겠습니다. 비온 뒤의 햇살같이 안으로 스며드는 당신의 음성,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가까이 들려옵니다. 빛나는 새 아침을 맞기 위하여 밤은 오래도록 어두워야 한다고. 아직도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나는 끔찍이 이 세월을 아껴 써야 한다고. 마음이 가난치 못함은 하나의 서러움,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 함께 있다고.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나의 잔을 보다 아낌없이 비워야 한다고. 네, 그래요.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분명히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잊혔던 말씀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느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말씀책이 집에도 있고 교회에 와도 성경책이 있고 차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구하기 너무 쉽죠.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가까이 분명히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웅덩이를 물로 이미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그 우물에서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치를 열고 초대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말씀이 없었던 시대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어딜 가나 있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돌아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